안녕하세요. 8월 3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며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자신을 가르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를 통해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시인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전한 자로 살아왔고 이후에 백발이 되어 늙어서도 그 일을 계속 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가시적인 이적보다는 시인이 어려서부터 말씀과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평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정의를 후대에 전하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주의 힘과 주의 능력, 즉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시인은 나를 버리지 마시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과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떠나지 마심으로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평생토록 이야기하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지요. 시인이 전하고자 했던 기이한 일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한두 번은 경험하며 때로는 매일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간증자가 될 수는 없지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지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자로
시인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19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를 구하며 그리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경험하는 심한 고난을 주께서 보이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보이셨다는 것은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시인은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죠. 고난으로부터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를. 회복하여 주시는데 회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창대케 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면 되는데 왜 시인은 창대케 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인의 의도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창대케 한다는 것은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군동에서는 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명예를 얻는다, 한 나라가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그 신의 도우심으로 그 백성이 위로부터 국복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며 모든 열방들이 그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여호와 이름이 창대케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위경에 처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환난으로부터의 고난으로부터의 극복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창대케 되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우리도 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에만 머물 때가 있죠.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코로나만 극복되어지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민족이 창대케 되어지기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을 온 열방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2의 성민이 되어지고 선교 한국이 되어지며 성서 한국이 되어질 때 온 열방은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은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되어지는 기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울려 퍼지던 노래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거룩한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성실하셔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찬양할 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과 그로 인한 영혼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외적인 찬양의 모습은 입술을 열어 기뻐 외치는 열정적인 모습이요. 동시에 영혼의 상태는 주께서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자유케 하신 자유함을 누리는 즐거움에 빠져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적인 기쁨과 내면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의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영혼의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는 시인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평탄하거나 형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종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삶이 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때보다는 너무나 곤고하고 죽을 위경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며 온종일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온종일 읊조렸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삶을 살아가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온종일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함없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할 것임을 선언하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녹록지 않는 현실 속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며 스승처럼 가르치셨던 하나님을, 그의 기이한 하나님을 모든 세대에 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머물기를, 또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입술 열어 찬양하는 한 주간이요,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으로 인한 즐거움이 충만한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암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평생토록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창대한 민족이요 복음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사용하시며 이 민족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